예. 제가 이 같은 본문으로 같은 내용으로 디모데후서 4장 6, 8절에 관한 설교를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1982년, 제가 81년도 1월 1일 날 거듭났는데 82년 4월에 스페인 유학 시절에 이제 영국의 부활절, 소위 말하면 유럽의 그 부활절 휴가 기간 동안에 거기 사촌 누이가 계셔서 그 집을 방문을 하러 갔다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윈블던, 여러분 윈블던 테니스장 근처에 있는 윈블던 한인 교회를 예배를 갔었습니다. 갔더니 그날은 그 담임이신 김북경 목사님 이런 분이 계셨는데 선교사분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성함은 제가 잊어버렸고 그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제목은 제 기억으로는 가장 위대한 유언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위대한 유언. 근데 하여간 어쨌거나 그 제목은 뭐 정확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구절과 내용이 이 디모데후서 4장 6, 8절 말씀이 그때부터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최근이 2013년 12월 17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2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것 같고 2010년 12월 11일 날 보통 11월 마지막 주나 아니면 12월 초 이게 날씨가 으스스하고 스산하면 죽음이 자꾸 생각이 나는지 하여간 꼭 이 주제가 떠오르고 마침 또 이 전 대통령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우리 최영대님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뭐 죽음을 안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적절한 생각을 주님이 주셨다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최소 2년은 지나야 그 다음에 또 반복 설교를 하셔서 2년쯤 됐나 하고 이렇게 뒤져보니까 11월 17일 2년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저에게는 하여간 이 2, 3년 주기로 이 설교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슨해질 때마다 야 이거 언제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설교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한 주제이지만 다시 한번 도전받고 마음을 허리에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래. 긴장하면서 다시 한번 나머지 여생을 내가 언제 죽음이 닥칠지라도 딱 죽는 순간에 이와 같이 멋있는 뭐 멋있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은 참으로 이런 유언을 후손에게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런 고백을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달리고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제목을 그냥 죽음을 앞에 두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앞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없겠죠, 설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다들 알고는 있던가 아니면 인정을 하던가 최소한도 예수님이 나의 본이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본이 아니고 우리에게 또한 바울이라는 본이 있다. 바울이 우리의 패턴이다. 이런데 역시 우리말로는 번역을 쉽게 하기 어려워서 이제 역시 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뭐 뉘앙스 차이가 어떤지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우리의 바울이 또 본이라 이렇게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담대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그분의 간증, 바울의 간증을 포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자신의 인생을 동사 3개로 딱 확인을 했네요. 난 내 인생은 이거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내 인생은 이거다. 예, 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피아노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테니스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 인생은 영화다. 뭐 하여간 자기 인생에 가장 와닿는 게 뭐가 있었겠죠. 예.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해보면 내 인생은 뭐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실한 인생은 죽음을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순교를 당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날 데리러 오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쭉 디모데에게. 그리고 마지막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사실도 알리면서, 그렇죠? 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구나. 고난은 많이 당했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희생을 치르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셨구나. 왜? 때가 돼서 이제 곧 내가 너를 데리러 간다. 준비해라. 그거를 알고 쓴 책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 뒤에 자기의 인생이 이와 같았다.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표현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예,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마지막 주니까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저는 좀 성격이 조급해서 이게 고쳐야 돼요. 이게 제일 제 약점 중에 하나인데 다이어리를 벌써 샀어요. 저는 내년도 거를 11월 말에 항상 사요. 제가 미리 사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11월 이 11개월간을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리도 하고 정리보다는 하여간 회개를 어떤 걸 해야 되나 이걸 쭉 정리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하여간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나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 미리 한번 이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데 하여간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한 해가 마무리되겠죠. 이 해가 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거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the best 최상이죠. 우리의 최상은 이 해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상이지만 혹시 그렇지 않고 뭐 우리 최찬호 형제님, 최덕주 형제님처럼 이 세상의 장막집, 이 육체의 장막집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게 되거나 여기 나와 있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성경에서는 죽음이 혼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셋째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라 고백할 수 있을까? 죽기 전에 후손들과 또 형제자매들과 모든 사람 앞에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간증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너 뭐 하다 왔냐? 내가 너한테 구원 주고 나서 능력도 주고 성경도 주고 많은 걸 가르쳐 주고 했는데 뭐 하다 왔냐 이게. 그죠? 그렇다고 놀다 왔다 그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 질문이 제일 두려워요. 너 뭐 하다 왔냐? 예?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본이 될 것입니다. 3가지 동사에 유의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아,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언치고는 대단한 유언이네, 그죠? 예, 투사해야 돼. 싸웠다, 이게 싸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랬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여기는 지금 없는데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Good soldier. 예.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군사냐? 심각한 문제죠. 좋은 군사. 잘 싸워야 될 텐데요. 성경에서는 좋은 싸움, 선한 싸움, good, 그죠? 좋은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좋은 군사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나쁜 싸움도 있느냐? 있죠. 이 세상에 있는 싸움의 거의 90% 이상은 다 나쁜 싸움입니다. 악한 싸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예. 나쁜 싸움은 뭐냐? 부부 싸움이고요. 형제 간의 싸움이고요. 친구 간의 싸움이고요. 그렇죠? 예, 민족 간의 싸움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여당 야당 싸움이고 하여간 이 세상이 그냥 갈등 뭐 서로 이렇게 조화가 아니라 뭐 요즘에는 그 IS인가 그 친구들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막 공포로 그냥 몰아넣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패닉 상태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물론 그것이 뭐 우리에게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건 알겠는데 그것이 뭐 개인에게까지 이렇게 큰 충격을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싸움,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전쟁의 원인과 싸움의 원인은 복잡할 게 없어요. 성경대로 딱 답은 하나입니다.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죠? 누가 하나 양보해서 져주면 싸우려고 하는데 내가 졌어 그러면 끝났잖아요. 싸움이 벌써. 그죠? 야, 그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그 욕심만 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2절 너희가 욕심을 해도 갖지 못하고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하여간 욕심 때문에 싸운다. 그런 싸움은 전부 다 악한 싸움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형제들끼리 교회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다툰다. 교회의 다른 지체들과 다투거나 싸우거나 뭐 서로 대화를 나눠서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게 그 도를 넘어서 뭔가 다툼과 싸움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에는 성경에 따르면 일단 욕심 때문에 잘못 싸우는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린도전서의 3장에 써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특징이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 너 왜 싸우냐? 밤낮 보면 뭐 친구랑 싸우고 동생이랑 싸우고 언니랑 싸우고 뭐 오빠랑 싸우고 밤낮 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하는 일이 싸우는 일이죠. 싸우는 일. 그건 다 나쁜 싸움입니다. 그렇죠? 예.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형제들끼리 다툼. 심지어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막 이봐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했어?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했어? 그죠? 왜 밥을 질게 했어? 밥을 왜 또 뭐 덜 질게 했어? 왜? 응?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아유 오늘 왜 반찬이 왜 이래 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교회가 왜 이렇게 추워했다가 왜 이렇게 더워했다가 막 전부 다들 자기 개인적인 뭔가를 내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주님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 temperance 절제에 의해서 다 컨트롤이 돼서 그래 나보다 더 남이 낫다고 주님께서 여기라고 하셨으니까 you first 먼저 모든 걸 나는 나중에 그러면 뭐 문제들 시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성숙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은요 어른들은 안 싸워요. 어른들은 안 싸우죠. 어린아이들이 싸운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네요. 자,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은 뭐냐? 첫 번째는 죄와의 싸움이네요. 좋은 싸움은 죄와는 싸워야 돼. 죄하고 친구 되면 큰일 나. 죄하고는 원수가 돼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 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노라. 죄와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죠. 승리를 해야죠. 죄가 우리를 이겨버리면 지배하면 그건 정말 죄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치고 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 여기 나오죠. 우리를 계속
쏴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도 죄와 사망에 대해서 너끈히 승리할 수 있다. 죄를 안 짓는 것은 물론이고 죄를 이기니까 죄가 나를 이겨먹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은 물론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 섬김이 전혀 없어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서 일을 못해. 그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사망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는 나중에 셋째 하늘에 가서 부활했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죄와 사망의 권능,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싸움이 진짜 싸움이고요. 그 근저에는 누구와의 싸움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 나와의 싸움에서 지면은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대신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역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데 이 선한 싸움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군사력에 의한 그런 싸움이 아니고 성경에 따르면 영적 싸움이라. 자,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비책을 마련하셨는지 에베소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대비책을 우리에게 완전히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완전군장이라는 거 있죠. 완전군장. 전쟁에 나가서 모든 싸움을 전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갖출 때 우리가 이제 완전군장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완전군장을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이 너무 나약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강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강해야 되겠죠.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드디어 싸움이 나오네요. 영적 싸움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마귀하고 싸워서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서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군장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우리가 대적하는 것은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살과 피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싸움을 걸면요 살과 피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마귀, 왜 우리를 싸움을 시켜서 불화를 일으켜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관계를 읽고 그 안에 뒤에 숨어있는 그 마귀와 싸워야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와 싸우면은 그건 진 거라. 이미 잘못된 싸움을 싸는 거잖아요. good fight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전혀 선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넘어지지 않기 위해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랬습니다. 자, 첫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 왜 진리부터 나와야 되겠까요? 완전군장을 다 갖춰도요 허리에 이를 딱 조여서 허리가 딱 허리띠가 매어 있지 않으면은 헐거덩해서 뛰다가 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바지도 벗겨질 거고 뭐 어떻게 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주님을 섬기라고 성경이죠. 항상 영적 전쟁에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그죠? 총탄이 날아와도 흉갑을 하는 거 아시잖아요. 가슴에 막을 수 있는 흉갑. 그 다음에 화평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신발은 화평의 복음을 예배한 것이네요.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 계속 날라옵니다. 그렇죠? 예, 그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로 다 막아야죠. 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머리 투구에다가 구원을. 왜? 머리 치명상, 구원이 흔들리면 치명상이죠. 그렇죠? 예, 머리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나머지는 모두 다 방어 무기고요. 공격 무기는 칼이에요. 칼.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기도가 필요하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만 했는데 갑자기 막 다시 또 전세가 기울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론이 나가서 그죠? 모세가 올라가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팔에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가 식으니까 아말렉에 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올리면 이겨. 조금 있다 보면 또 져. 이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옆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사람을 시켜서 모세는 앉게 하고 가운데 딱. 그쵸? 양쪽에서 손을 딱 들고 받쳐들고 중보기도 함께 기도한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들러붙어 가지고 팔을 딱 받치고선 계속. 그래서 팔이 안 내려오고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아말렉 육신인데요. 육신,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성경에서 출애굽기 기록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인생은 굿 소울저, 선한 군인으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죠? 확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싸우고 계신가요? 예, 허리띠 풀고 지금 그냥 휴식 중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레저에 빠져 계신 거 아니고? 지금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걸 지금 인식하고 사시냐고요, 지금. 보이지 않는 자가, 오늘 욥기도 읽어보면, 그렇죠? 보이지 않는 자가 온갖 계략을 써서 하나님 앞에 가서 쏙싹쏙싹해서 고소해가지고선 결국은 욥이에게 큰 시련이 닥쳤었죠? 예. 자, 그래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휴식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긴장만 하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중도 하차가 제일 꼴불견이라 그랬죠. 시작을 해놓고 안 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마라톤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건물도 보니까요. 여기 여의도에 가면은 무슨 통일교재단인지 누군가가 짓담한 건물이 지금 몇 년째 있어요. 그 IFC 건물 옆에 보니까 뭔가 짓담한 게 그게 부도가 나서 그런지 하여간 여태까지 지금 한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흉물을 그대로 놔두나, 이거 어떻게 좋지를 않지 않아. 그런데 뭐 전 왜 그렇게 오래 놔두는지 모르죠. 또 한 번은 보니까 짓담한 건물이 오래 있었는데 아파트가 어느 날 보니까 완성을 해놨더라고요. 한참 동안 안 짓다가. 하여간 중도에 그만두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마쳤다라고, finished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단어인데, 거기 성경 구절은요, 아마 이게 지금 뭐 편집을 하다 잘못된 건지 뭐가 하여간 좀 그 윗 구절에 2, 3, 4절이 그대로 써 있죠. 그렇죠? 이게 아마 기계의 뭐 작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성경 구절은 여기서 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course라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의 코스. 자, 우리 뭐 무슨 시합할 때 보면은 1코스, 2코스, 3코스 하면서 코스가 다 정해져 있죠. 자기 코스를 달리지 남의 코스를 달리면 탈락, 실격이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나의 코스를 가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이 세상에도 코스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달려갈 길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데,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코스는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the course of this world란 말이 나와요. 이 세상의 코스.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데 살리셨어요. 그러면 지나간 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2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범법과 죄들을 봤죠.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여기 이 세상의 행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the course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the course of this world. 이 세상은 코스가 어떤 코스냐? 거기 따라 계속 그 코스로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불못이 종착역이에요. 영원한 불못. 두 번째, 이 본성의 행로란 표현이 또 나오는데 이거는 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행로, 그 코스에 안 들어간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 코스에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 코스에 있다가는 그냥 자동으로 지옥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3장 6절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예, 자, 무슨 소리냐. 혀가 작지만 이것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 왜? 우리가 입에서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전체의 인격을 나타내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에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인다는데, 본성의 행로란 말, 이게 참 우리말로는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The course of nature. The course of nature. 어떤 성경에 보면 자연의 행로라고 썼어요. 자연의 행로. 왜? nature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한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될 때 자연 세계, 꽃이나 들이나 하늘이나 아름다운 이 자연과 관련될 때에는 네이처를 자연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렇죠? 예. 문제는 휴먼 네이처, 인간에게 있어서의 네이처라고 할 때에는 인간 자연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본성이라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렇죠? 예. 인간 본성. 그래서 휴먼 네이처라고 그래요. 그것과 반대되는 말이 뭐였죠?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휴먼 네이처,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욕망이 많고, 하여간 나중에 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게 휴먼 네이처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냥 절제 없이 통제 없이 그냥 막 지금 막 온 세상에 그냥 뿜어져 나온 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그나마 지금 아직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 건데,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나머지 7년 동안 아마 어마어마하게 무정부 상태. 적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가 lawlessness. 무법자예요, 무법자. 그냥 완전 이제 그나마 지금 이 정도인데도 이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아담의 본성.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것을 주셔서 그 성품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성품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네이처라고 하는 말은 이 문맥에서 이게 지금 그러면 인간의 본성의 행로냐 아니면 자연의 행로냐, 문맥에서 보니까 본성의 행로로 번역한 거는 휴먼 네이처로 적용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영어로 보자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 그래서 여기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자연도 마찬가지. 이 세상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가면은 완전히 다 지금 지구의 자연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이 안에 불이,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이 지금 지구의 핵에 있죠. 예, 이 땅의 중심부,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이라고 직역을 하면, 땅의 심장은 성경에서 바로 지옥인데, 이 지옥이 지금 안에서 불타고 있다. 나중에 가면은 뭐예요? 온 우주가, 땅이 다 불로 타서 해체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했다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이 자연도, 인간의 본성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도, 그걸 세상이라 그러죠. 세상도 자연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세계도 다 불못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recreation, 다시 재창조되지 아니하면, 다시 새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my course,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준 그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길을 run, 달렸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walk, 걷는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run, 달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꾸준히 걸어가야지만 정말 run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그 워크가 빨리 하는 것을 우리가 달린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아까 얘기한 good soldier일 뿐만 아니라 good athlete, 아주 훌륭한 운동선수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했네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군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열심히 뛰어야 하는 keep on running. 계속 뛰어라. 계속 뛰어라. 달리는 사람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어떻게 해요? 경주를 달리며 run the race. 달려라 해야 돼. 경주를 달려. 근데 거기 하나 들어있는 게 뭐죠? 인내로. 마라톤 선수에게 제일 필요한 인내할 거예요. 장거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죠? 우사인 볼트처럼 그냥 휙 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0초 만에 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운동 시합에 있어서 가장 이 독려하는, 즉 힘을 북돋워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응원이죠. 응원.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 프로 야구, 프로 축구에서 이게 그런 리그가 많은데요. 보면은 대부분의 팀은 홈에서 성적이 좋습니다. 홈. 어웨이 경기보다는 홈. 자기 소속 도시에서 하면 훨씬 어웨이 경기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작전은 뭐냐면은 홈에서는 반드시 이긴다. 그 다음에 어웨이 경기 가서는 최소한 비긴다. 그러면은 이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보통 하죠. 왜 그럴까요? 홈에는 하여간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 도시 사람들이 응원을 와가지고 다 보니까 그냥 너무 자기가 익숙한 곳이잖아요. 자기가 안방에서 시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우리는 우리 응원단이 있다래 여기 하늘에 지금.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지구가요 운동장이야. 저 셋째 하늘에서 지금 막 응원하고 있어. 그냥은 안 들려.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들려. 아, 들린다. 이제 들린다.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그려보세요. 야, 거기서 그냥 모세가 시험을 샥 날리면서 뛰라고 뛰어. 왜 멈춰있어? 뛰어. Keep on running. 들리세요? Keep on running. 들리세요?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응원이 있다는 걸 모르면 맥이 빠져요. 그런데 딱 보니까 그냥 저기서 막 아버지가 막 그냥 주저앉아 있던 선수가 갑자기 힘을 내면서, 물론 대부분 그게 만화에 나오죠. 그죠? 예, 얻어 터지다가 갑자기 막 애인을 보더니 와 이러더니 그냥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 야, 그래, 맞아. 애인을 보는 순간에 막 힘이 갑자기 그냥 솟아나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그 응원단이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거기다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경주자인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뛰어서 달려서 들어가 계세요. 예수님이 거기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먼저 달리기 시합을 한번 하시고, 성경에 그게 다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먼저 본을 보이셔서 달려가셔서 지금 거기 안착하셔서 이미 도착했어요. 히브리서 6장 찾으셨습니까? 19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오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이 소망이 예수님인데요. 들어가나니. 어떻게 들어갔나 보세요. 20절. 앞서 어떻게 했다고요? forerunner. 앞서 달려가신 분.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분이 계세요.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피니시 라인에 먼저 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 forerunner,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자.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인내로는 배웠습니다. 인내로 달리자. 두 번째는 절제하지 않으면 달릴 수 없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여러분들 태닝 선수촌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아니에요. 전부 다 절제해가지고요. 먹는 것도 특히 이제 뭐 레슬링 선수나 이런 무게와 관련된 선수들 보면 그냥 절제해서 그냥 100g을 더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비지땀을 흘립니까? 그렇죠? 대단하죠? 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예.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이 아멘이죠.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패배한 사람은 뭐죠?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더라. 그거는 패배자의 변명에 불과하죠. 지고 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그래도 참가하는 데 의의가 없어요. 성경은. 구원받으면 물론 다 참가는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이 달리기 시합에서는 다 나왔는데 뛰어야 의미가 있죠. 그것도 상을 받아야 의미가 있어요.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여기서 다툰다 그랬네. 이 스트라이브.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애써야 돼요. 이런 다툼. 이기려고 서로 다투어서 뛰는 거예요.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지 않으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 사람들은 뭐 트로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상금하고 또 모르겠어요. 무슨 또 보상을 아무리 받아봐야 다 썩을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다 썩을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뛴다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게 있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 계시고 피니시 라인에 계세요.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요거는 이제 권투 선수 얘기네요. 싸우되 허공을. 헛방만 치면 안 돼. 맞춰야지.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버림받은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상식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박수만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다 뭐 하나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랬더니 참가상이 없어요? 참가상. 그런데 참가상 없어요. 참가상은 이미 구원받은 걸로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뭐.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 자, 한 구절 더 찾고 세 번째로는 뭐. 빌립보서 3장에 가면은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하느냐? 아까 같은 피니시 라인에 계신 예수님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높은 부르심의 상급을 딱 거기다 쌓아놓고 예수님만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상급도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센티브 탁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상급을 옆에다 놔두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나 아직 안 도달했다 이거 계속 뛰고 있다 이거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계속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썩을 상이 아니죠. 이거는 썩지 않을 관인데 높은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느니라. 밀고 나아간다는 얘기는 프레스 막 밀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아요. 막 해치고 뚫고 막 정글을 뚫고 나가듯이 그냥 그렇게 해서 바울은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다. 인내로 그 다음에 절제하면서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 밀치고 과감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달리기 시합. 이것이 우리가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인생 고백. 나는 달려갈 길을 finished, 중단하지 아니하고 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세 번째, 내가 믿음을 지켰은즉. 거기 영어도 철자가 keep으로 되어 있는 have kept, 과거로서의 과거분사 KEPT로 쓰십시오. keep, 이건 이제 동사인데, 그러니까 과거, 이제 우리 완료했으니까, 다 끝냈으니까 have kept the faith. 자, 믿음을 지켰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그죠? 지켜내지 못한 사람 얘기가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은 그 유명한 대마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대마. 아마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미국 이름 중에서,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 이름 중에서 대마라는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죠. 그런데 존은 너무너무 많아요. 존.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이름이니까 얼마나 많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름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 자녀들 이름을 짓지만, 그렇죠? 안 좋은 이름은 안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너무나 불명예스럽게 턱 등장을 했는데 어떤 이름으로 나왔느냐.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죠? This present world, 이 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당시에 그 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말하면 그레코 라틴 시빌라이제이션, 그리스 로마 문명이 활짝 꽃피어서 아주 그냥 인류의 그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물질 문명이 그냥 아주,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 보면 아시죠? 막 목욕탕 문화 막 발달하고 그냥 막 사치스럽고 그냥 뭐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이 막 완전히 꽃피었던 그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너무너무 멋져 보였던 모양이죠. 신앙생활보다는. 그래서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시대는 만만치 않아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인지 뭔 프라이데이인지 돼가지고 난 먼저 처음에는 프라이라 그래서 그냥 프라이 먹는 줄. 예?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그런 그 흡입해서 막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신앙생활보다 훨씬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현재의 사랑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이 현재의 이 세상,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겠죠. 예. 자, 그 다음에 5장에도 보세요. 디모데 전서, 죄송합니다. 후서가 아니라 디모데 전서 5장. 거기에 보면 믿음을 버린 여자들 얘기가 나오네요. 믿음을 버린 여자들. 디모데 전서 5장 12절.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 믿음을 언제 보니까 벌써 헌신짝처럼 내버린 그런 자매님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19절 디모데전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믿음이 깨져버렸어. 그런데 그 깨진 것을 얼마나 그래픽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냐면 배가 파손한 것으로 묘사해서, 배가 여러분들 두 동강이 난 배 보셨죠? 배가 두 동강이가 나 완전 파손해버려. 근데 믿음이 그렇게 된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믿음이 못 지켜내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또 나왔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나는 싸웠다. 디모데야, 나는 싸웠으니까 너도 싸워라.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런데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켜내야 되는데 놓쳐버렸어.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양심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믿음에 관하여는 뭐라 그랬다고요? 파선하였느니라. 이거 파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금방 파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면은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양심에 조금이라도 거리낀다 그럼 바로 자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고 히브리서 9장에 써 있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 조금이라도 뭔가 깨름직한데 에이 몰라 그냥 해. 그러면 그건 이미 더럽혀졌어요. 그건 씻어내야 돼.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지 않으면 계속 우리를 송사하고 깨름직해가지고 기쁨을 되찾을 수 빨리 자백하고 용서받고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돈이에요. 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데이 말고 이 돈데이 해가지고 요즘에 보니까 뭐 돼지 먹는 날이 있는 모양이던데 돼지고기 판촉 행사에 돈데이라 그래. 난 처음에 돈데이 돈을 뭐 준다 하는 뜻인가? 하여간 요즘에 굉장히 우리말이 어려워요.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돈에 대해서 초연하지 못하면 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반드시 믿음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뭐 너무 많이 보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만족하면서 불만인 사람이 자꾸 욕심을 갖게 되죠.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이 이야기는 욥기에서 인용한 거죠. 욥이 내가 아무것도 벌거벗은 채 왔으니 난 벌거벗은 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편안하게 살 텐데 마음의 평안대로. 자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자 여기 조심하십시오. 부자라고 하는 것을 정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부자로 축복하신 분들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 나쁜 것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부자를 하나님이 시켜주면 괜찮은데 되고자 의지 뜻을 세웠어.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거는 뒤에 나와 있지만 욕심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께서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일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지혜롭게 저축해서 주님이 필요하신 일에 여기저기 잘 유용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뭐 부자 얼마든지 되고도 좋죠. 그러나 문제는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 이건 아예 성경에 이미 그건 시작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를 세우니까 안타깝죠. 10절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돈을 탐내면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돈을 탐내면 다 믿음에서 떠나 빗나갑니다. 에러 이게 에러가 라는 영어예요. 라는 동사는요 명사가 에러예요. 에러. 그렇죠? 예, 그래서 인생이 에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야구 게임에서요 결정적인 에러 하나가 그냥 그 게임을 다 망쳐서 지게 만드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 가끔가다 보시죠. 그 에러라고 하는 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믿음을 지키는데 방해되는 것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나님 제 인생을 한번 정리해서 후배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간증을 남기고 싶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것을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에 의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땅히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자기 길, 자기에게 정해진 코스를 다 끝마쳐야 한다. 세 번째,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 있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다. 바울아, 네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 내가 너에게 의의 관을 주겠노라. 바울이 죽는 순간에 웃었겠습니까? 울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는 순간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끝부분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4장에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이후로는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러분도 이와 같은 자세로 살면 의의 관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함께 아주 축복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주님, 저도 주님 앞에서 또 여러 후배 성도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킨 그런 인생을 살았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합니다.